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난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좀 말씀 가운데 위로를 주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에 들려지는 책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책들을, 또 가끔 듣는 메시지마다 또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하라나 보다. 그래서 주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래요. 얼마나 바른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 탁월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의 틀이 거기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내 태도가 불량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됩니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가 먼 세상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듣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고난을 겪으면서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요, 깨닫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아 하는 거하고 내 피부에 와닿을 만큼 깊이 깨달아지는 것, 이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늘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듣고 하면서도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 소중했었구나, 그 소중한 가치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 주변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물건도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 건강이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난 후에 이 관계가 참 소중했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가 비록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바로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성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에서의 성숙은 어떤 것인가? 그 첫째가 겸손을 말합니다. 근데 겸손의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휴밀리티라고 하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나서 겸손해진 거예요. 자고 만장하다가 이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생겨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강력한 신뢰가 고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게 된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막 감사가 그냥 속에서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러게 된단 말입니다.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평범한 일상에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이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소리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때인가? 어려울 때예요. 힘겨울 때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순종하게 해줘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그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을 다룰 때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성숙해져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케어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 내가 한번 죽도록 고생하고 나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나요. 내가 정말 배 쫄쫄 굶어보고 배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이런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리스펙트 해라, 존경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평상시에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참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다 잘 감당하셨어요. 참 훌륭하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중심으로 생기게 됩니다. 또 담력이 생겨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그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어. 그럼 이 마음에 용기가, 담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중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에 대박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안다면, 영화의 예고편을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보고 본다면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에 있어도 저거 별거 아니야, 결과는 우리 팀이 이겨, 2대0으로 이기는데 뭐 이러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게 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주의 의를 말하고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계가 성숙해집니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을 때 이런 성숙함이 생기게 된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 여기에 사용된 영어가 인터그리티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인터그리티, 디니티, 이런 말, 정직하고 당당하고 이런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때는 항상 변덕스러운 나 자신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정직해지고 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랬어요. 의지할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진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성품이 성숙해지는 거고, 또 기쁨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joy의 기쁨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창고에 곡식이 막 가득하고 소출이 많을 때 그때 기쁜 것보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즐겁고 감격스럽고 기쁘다. 이게 어떤 때 생긴다고요? 고난의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 이 진정한 기쁨, 샘솟듯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wisdom, 지혜롭게 돼요.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자신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나쁘지 않죠?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항상 다 이렇게 유익하고 이롭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 이렇게 유익하게 되느냐? 고통의 문제를 잘 선용하게 될 때, 그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잘 넘기지 못해서 망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통이 올 때 내가 바른 반응으로 보여야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 반응을 본인이 보이고 나니까 그가 그만큼 성숙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숙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랬어요. 삶 전체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이 통제해 가시는 것, 이것을 경험합니다. 욥은요, 극한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육체 밖으로 내 영혼이 분리돼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욥이 잘 반응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의 위기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니, 지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위기에 있는데, 이들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위기에서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다 망한 거예요. 가축이, 이 목축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도 다 망했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업이 다 안 되고 소출이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지금 쫄딱 망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위기에서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당한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조용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을 향하여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다윗은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어요. 상처받고 또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동굴로 모여들어요. 이 다윗이요, 자기가 받았던 환난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만 해줘도 그들이 상처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됐어요. 자기가 먼저 상처를 받았으나 나는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면 이것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훈련 잘 받으시고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치료되고 그리고 위기를 해결하고 하나님 정말 좋으시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성숙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표독스럽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순금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고, 우리가 원래 금인데 보배롭고 존귀한데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련하셔서 불순물들을 빼내시는 그 과정, 고통의 연단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그렇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연단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요, 가볍기가 그지없어요. 얘기해 보면은요 정말 철없어요. 그런데 삶의 어려운 문제를 잘 겪어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얘기할 때요 듬직합니다. 믿을만해요. 그 사람 참 성숙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격으로 성숙시켜주는 과정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인격과 생활이 삐뚤어져요. 짐 콜린스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How the Mighty Fall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강한 자들은, 강한 기업들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기업의 CEO들을 연구해 보았는데 대부분
두세 개의 어두운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면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기업이 아주 위대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CEO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 이 죄성이 있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포기할 수 있는 어두움의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주의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발동해서, 이 죄의 세력이 발동해서 우리를 가라앉히고 믿음에서 이탈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성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잘 다뤄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아예 다음부터는 내가 일 안 하지 뭐, 아예 손을 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아주 곧아서 또 완벽주의자의 기질이 있어서 이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반응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불편해하고 그 이야기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이 안에 부정적인 죄성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비판이 정당하면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또 내 행동을 수정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비판 같으면 그냥 넘겨버리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실현당한 사람들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꺼려하고 주저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상처와 고통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꾸 미루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숙제도 미루고 갚을 돈도 미루고 해야 할 일도 미루고, 이런 미루는 습관 좋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모두 부지런해요. 또 서둘러서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앞서가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삶의 좋은 태도예요. 아까 초두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랬지요. 이런 좋은 태도가 나타나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어둠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반응을 다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인 좋은 예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좀 할게요. 큰 대적 골리앗과 전투에서 맞습니다.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아니에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나가죠. 형들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보니까 3m의 거인 장수가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모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고대 전투를 보면 대장들이 나와서 한판을 벌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막 피가 끓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야, 참아라, 진정해, 네가 뭘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요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찾아왔어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갑니다. 더 이상 어린 꼬마 소년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장수였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위기 앞에서 보인 반응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 없는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반응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겁먹고 뒤돌아서고 주저앉아 있고 바위 뒤에 숨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해요.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벽에 꽂으려고 창을 던지지를 않나 자기를 위해서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 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들과 숨어있는 그곳에 들어왔어요. 아주 절호의 찬세를 맞이한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겉옷만 살짝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올바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군대가 다른 곳에 나가 있을 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품을 다 가지고 갑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고 쫓았던 다윗의 병사들이 이 성을 잃고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적진으로 내밀어서 최전선에 있게 하고 그를 결국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 그 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반응이에요. 저 선지자의 목을 당장 쳐라. 이렇게 호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 이러한 고통들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고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등이고 또 우리를 다시 성장하게 만들어주시는 도약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른 방향으로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통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이유 없이 주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재정적인 파산도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 차례 정치 캐리어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실패에서 실패로 가되 열정을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실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에서 실패로 가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유명한 연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어린 시절에 언어 장애로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소아마비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우리 병명한 소아마비에 성인이 돼서 걸립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6개월 동안 누워서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애를 써 보았다면 아무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발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고통스럽게 6개월을 보내봤으면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JF 케네디도 에디슨병에 걸려서 무기력증, 식욕감퇴, 메스꺼움,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매일 약을 먹고 매일 주사를 맞으며 살았지만 고통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가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성공과 실패 이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다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60%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를 여인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 때문에도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위대한 리더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유심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당신이 역경 때문에 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쓰다라는 것은 영어의 bitter라는 단어인데요, 쓴 마음, 쓴 뿌리가 이 안에서 생기지 않으면, 역경으로 인하여 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역경은 당신을 더 나은 better,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역경 때문에 내 마음에 쓴 뿌리만 생기지 않으면 그 역경은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역경을 귀한 소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드시고 또 위대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경은 지혜와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하나님은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건의 고통과 또 관계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오셨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 내 인생 끝났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날 버리셨나, 내 가족도 나를 포기했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공포와 절망과 포기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고통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사건의 고통, 관계의 고통,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뭔가 잘못되었으니 조치를 취해라 하는 메시지예요. 고통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확성기, 경고등, 도약판을 잘 활용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배우면 그만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